정신과 의사이시면서 작가이기도 한 윤홍근 씨가 지은 사랑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의 직업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의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사랑 유형이신지 한번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형이 있습니다. 이공계형. 네. 이공계형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우선은 그분들은 나의 이성, 여기 이성은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나의 이성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머릿속엔 영과 일로 구분이 되는 이진법적 회로가 존재한다. 특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르다 구분이 명확하다. 이들의 장점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다. 심리 상태가 좋을 때는 상황을 조목조목하게 설명을 잘하지만 에너지가 없을 때는 결론이나 요점만 뚝 잘라 말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명확함을 강요한다.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 자주 생긴다. 이들의 머릿속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융통성이 부족하기에 상대는 나에게만은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운함을 느끼기 쉽다. 네, 이공계형 동의가 되시나요? 네, 배우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네, 서비스업형이 있습니다. 서비스형. 남의 감정, 특히 만족감에 집중한다. 이들의 머릿속엔 만족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상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유형의 장점은 친절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친절하다가 폭발한다는 것이다. 또 상대방에게도 친절을 강요한다. 서비스업형과 사랑 싸움은 일명 억울함의 전쟁이다. 상대가 원하지도 않은 친절까지 자발적으로 베풀고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느닷없이 폭발하거나 준 만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런 말을,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한 분이 서비스업형인 겁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예술가형. 나의 감정이 최우선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며 특히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한다. 본인이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본인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 이게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인가? 내가 남과 다른 게 뭐지? 이런데 마음이 간다. 대화 도중에 불쑥 끼어들어서 주제와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화 도중에 불쑥 끼어들어서 내 교구는 말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가로채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씩 계세요. 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인문학자형. 남의 이성과 논리에 관심이 많다. 이분도 그 이성은 바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업이나 기자, 경제, 경영, 법과 윤리, 역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유형에 많다. 속된 말로,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이 책의 표현입니다. 속된 말로 먹물형이다. 이들의 머릿속엔 항상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있다. 왜 주가가 떨어졌지? 왜 빈부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지? 세상사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라는 질문에 대인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이 비난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비난받는 느낌을 받아요. 이분들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자면 모양이 그렇게 생기신 거죠. 네, 그런 모양이에요. 그럴수록 상대방은 내가 무슨 문제라는 거지? 본인이나 잘하지? 왜 나를 뜯어 고치려고 들어? 하는 이런 불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끝도 없이 왜를 외치다가 모르겠다로 결론을 짓는 습관이 있는 경우 스스로 무기력하게 자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공계형도 있고 서비스업형, 예술가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학자형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형이다 손들어 보진 않겠지만, 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딱 어떻게 네 가지가 딱 떨어지겠어요. 이게 조합돼서 이런저런 게 복잡하게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너무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쉽지 않은 사랑,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오늘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사랑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본체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디를 만져도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면을 알아도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과실수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앞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생명나무를 언급하세요. 이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읽어보죠. 시작.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 상태가 되고 나서부터, 인간이 죄가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도록 하셨어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형벌이지 복이 아니에요. 질병을 갖고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박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죠. 그들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왜 주님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빨리 오셔야지. 우리가 이 고난이 끝나고 이 고통이 끝나고 핍박이 끝나고 안식을 누릴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요? 그 이유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주님의 재림에 늦어지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세요. 여러분, 무언가 알아간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가 깊어질수록, 대상에 대한 알미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집니다. 우리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것이 풍성하면 누군가 나눠주는 거 쉽다는 거예요. 그거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비유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아는 것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거 좋은 데 써주세요, 목사님 이거 정말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써주세요 라고 귀한 물질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형편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집이 몇 채씩 있고 정말 재산이 많은 분이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만난 경우 중에 한 분은 남자 성도님인데 그분은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게 퇴직이라는 게 뭐 본인 자의가 아니고 회사에서 아웃된 거죠. 근데 그 퇴직금 중에 일부를 정말 어려운 이유 써달라고, 정말 힘든 성도님을 위해 써달라고 정말 큰 금액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본인의 노후 자금이에요. 정말 이거 본인 노후를 위해서 잘 쓰시면 좋은데 그 중에 정말 적지 않은 물질을, 목사님 정말 힘든 분들, 너무 힘든 분들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좀 쓰게 해주세요. 그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어떻게, 저는 이분들이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내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과 고유한 가치 때문에 섬기는 사랑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래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그 가치를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고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줘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와 별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조건이 붙지 않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고, 내 배우자가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동료가 조금 더 친절해진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여전히 그 모습일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바로 정말 으뜸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성장 드라마. 네, 성장 드라마. 아브라함이 진짜 성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을 하죠.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되게 그 사랑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 2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색을 넣었는데 읽어보시겠어요? 색깔 넣은 부분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래요. 그냥 이삭을 데리고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면 아들을 데리고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 이삭을 내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이고 내 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양을 번제단에 올리듯 그 아들을 번제에 드리래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은혜 받으러도 나왔죠. 아니,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무슨 기쁜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까지 간 거죠? 히브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쁜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 악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다면 그 아들까지도 살리셔서 다시 돌려줄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사랑이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그 열매의 크기가 달라지죠. 어제 나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뻥 튀게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성장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듭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큰 또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또 사랑해 주시는구나. 날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게, 높게, 더 크게.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속이 좁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말 쫌팽이 같다 이럴 때가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거에 내가 마음이 섭섭하나 서운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그 이같이가 뭡니까? 바로 앞절에 나온 10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이같이예요. 그 이 같은 사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대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충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충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영적인 허기, 인간적인 허기, 우리의 정서적인 허기, 모든 허기를 채우고도 남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애정결핍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막 계속 뭔가 막 달라고 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막 이런 모습 보이면 제가 애정결핍이야. 우리 이런 얘기들 하죠. 애정결핍.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애정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을 많은 우리 그 전문가들이 애착이라고 봅니다. 애착 형성. 어렸을 때 이 부모와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서 그 제일 양육자와,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예요. 양육자와 이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서 애정결핍이 왔다고 많이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착이 잘 된 사람을 안정형 애착이 잘 안 되면 불안정 애착,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말하자면 애착 형성이 잘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이러면 부모님 바로 와서 잘 제때 갈아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잘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불안정 애착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혹은 부모님이 안 해야 될 말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 너만 없었으면 나는 진작 이 집 나갔어.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너는 어떻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니?
이런 정말 어렸을 때 양육자로부터 듣지 않아야 될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것이 애착의 문제가 생기고 애정 결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설교 서두에도 언급한 사랑 수업에 보면 이 애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애착은 중요하지만 다행히도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평생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애착 방식은 변하기도 한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 탓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라는 변명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충분히 변하고 채워진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 주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충분하고 영원한 사랑. 여러분, 그 충분하고 영원한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허기가 져요? 왜 뭔가 더 가져야지만 만족스럽고 누군가 나를 더 인정해줘야지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집니까? 허기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제가 잘 알아요. 제 별명이 인정 중독자였어요. 아픈 과거지만 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인정 중독자. 저를 보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만해도 돼요. 쉼 없이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그것을 채우는 게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충분하고 영원한 사랑.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아멘. 여러분, 색을 넣어드렸어요. 10절에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너무나도 강조하며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충분하고 영원하대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아니 매 초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분하면, 채워지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